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 언뜻 보면 죄가 많아서 망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망하기로 치면 니누에도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니누에는 멀쩡해요. 회개했어요. 그 회개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용됐는데 그게 요나입니다.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면 참 부패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잘 나갈까? 그 이유를 또 오늘 새벽에 확증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울도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사울 왕은 새벽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 왕은 왕인데도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의 지킴이 그냥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를 붙들고 살려가는 아주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벽 작정 기간에만 나오고 끝나면 안 나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목사님의 종류가 네 부류의 목사님이 나옵니다. 첫째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성령도 충만한 목사님, 사도 바울입니다. 참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실력은 없는데 성령은 충만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입니다.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 베드로 복음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복음서를 쓸 이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쓴 건 베드로 전서 후서인데 베드로 전서 후서 분명히 우리 베드로 형님이 쓰셨어요. 그런데도 신학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썼을까 이렇게. 그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추적해 보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더불어 다른 제자들이 못 해본 물 위를 걷다가 빠졌거든요. 그래도 걸어는 봤잖아. 빠져서 그렇지. 자기들은 걷지도 못하면서 왜 베드로를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 이분의 학력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아무리 좋게 봐도 수산전문대학 어북과 출신이겠네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님은 참 성령은 충만한데 실력이 조금 부족했구나. 이제 세 번째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실력은 무지하게 좋아요. 실력은.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게 아볼로 목사님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에 대한 그런 언급이 별로 없어요. 네 번째가 제일 안 좋은 목사님인데 성령도 없고 지식도 없는 스게와 제사장 7 아들 같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가만히 집회를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보다 진짜 부흥이 더 많이 다니는 목사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막 나옵니다. 막 나와요. 그렇게 말을 해야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없습니다 이랬다가는 욕 돼지게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죠.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이 사랑의 교회 와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흥회를 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와서 너무 놀란 게, 여러 면에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오 목사님이 나가기 딱 전에 제 손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숱하게 수십 년 동안 부흥회를 다녔지만 강사님 손 붙들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은 우리 오 목사님밖에 못 봤어요. 대단하세요. 아, 이 어른 1번이구나.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1번이구나. 두 번째, 아, 여기는 1번 아니면 부흥에 오기가 어렵겠다. 왜? 안 부를 것 같아. 예. 헛소리 하는데 누가 부르겠습니까?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누가 부르겠습니까? 아, 참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보은하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오늘 우리 삶에 78억이 살고 있지만 사람은 딱 세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자, 양과 이리가 있습니다. 양은 크리스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리는 세상 사람입니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그러면 양과 이리만 있을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2절 3절을 보니까 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이제 다 합하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사람, 세상 사람 이리.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염소.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양. 이리를 세상 사람 말로 금수라 그러고, 염소를 인격자라 그러고, 양을 성자라 그럽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안경을 맞춰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람을 보실 때 참 잘생기셨네요,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거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일이냐 염소냐 양이냐, 저 사람이 일이냐 염소냐 양이냐. 시작. 그 일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순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말도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진짜도 얘기하다가 가끔 거짓말을 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제가 알기로는 법 없이 살 사람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하게. 아주 간단한, 저도 진짜 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 하나 얘기해 볼까요? 학교 앞 30km, 학교 앞 30km, 그러면 30km를 지켜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으면 좀 빨리 가고, 저봐 끄덕끄덕하잖아. 지금 저분도 끄덕끄덕하잖아. 카메라가 있으면 딱 지키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애들이 학교에 가고 애들이 학교에서 퇴근할 때 그거는 이해가 돼요. 새벽 4시 반, 새벽 4시 반 새벽 기도 가는데 30km. 아, 예수님은 지키시겠지만 내가 볼 때 사도 바울도 쉽지 않겠다.
이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은 내가 볼 때 이게 쉽지 않겠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 말은 틀린 말 같다. 이 세 사람을 다 경험한 게 누구냐면 탕자입니다. 탕자. 이 탕자가 집에 있을 때는 염소였고 나갔을 때 일이었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양이 됩니다. 보통 베드로는 고기 잡을 때 일이었고 복음서에 들어오면서 염소였다가 성령 받고 양이 됩니다. 보통 일이 염소 양 이 패턴으로 가는데 왜 탕자는 염소 일이 양 이렇게 왔을까?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출발할 때 염소로 출발했다가 성령 받으면 바로 양으로 가고 세상으로 나가면 이리가 됐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근데 이 이리는 거짓으로 살고 염소는 사실로 살고 양은 진실로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을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 왜냐하면 세상에는 진실이 거의 없습니다. 진실은, 성령이 없는 진실은 없습니다. 성령 없이 훌륭하게 살면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팩트다 그러는데 그 팩트가 사실일 뿐이에요. 그러면 진실은 뭐냐? 이겁니다. 자, 탕자가 허랑방탕할 때 그게 거짓이에요. 탕자가 비록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어도 허랑방탕이라는 삶 자체가 거짓의 삶이거든요. 회개하고 왔습니다. 자, 형이 말합니다. 창기하고 노란한 허랑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왜 잘해주십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네 아들을, 내 아들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잔치해 주는 것, 요게 진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뭐냐? 있는 대로 말하면 사실이고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사실도 있고 진실도 있기는 해요. 조금 그 진실이 그 진실하고 좀 다르기는 해도, 며느리가 밥을 하다 태우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밥이나 해먹다 왔냐? 야, 내가 반찬을 못 오는 건 이해하겠다. 어떻게 밥을 다 태우냐? 요걸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딸이 밥을 태웠습니다. 엄마, 어떻게 밥이 다 탔어? 네가 뭔 잘못이냐? 안 가르친 내 잘못이지.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저는 의외로 누나가 둘 있고 세 번째 아들로 나왔습니다. 딸, 아들. 그거 지금은 아무렇게나 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얘기 날 때는 딸 이러면 우리 아버지 새장가 가야 됩니다. 왜? 아들 못 낳았다고.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왜 그때는 똑똑한 목사님이, 똑똑한 사람이 없었는지. 여러분, 여자가 딸 셋을 낳은 게 전혀 여자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판기에다 동전을 넣고 누르는 사람이 밀크 누르면 밀크 나오고 커피 누르면 커피 나오지, 자판기가 알아서 빼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는 어차피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당신이 딸 주길래 딸 내보냈고 딸 주길래 딸 내보냈는데 왜 자꾸 딸을 셋이나 줘놓고 날 보고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대변해준 남자가 한 명도 없어서 그때는 이제 제가 나와서 얘기해준 거야. 여러분, 자녀를 낳다 보면 딸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아들, 여러 가지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딸 낳고 아들 낳는 것과 아들 낳고 딸 낳는 건 똑같은 남매지만 차원이 달라요. 딸 아들은 딸이 반 엄마 역할을 해서 동생을 돌봅니다. 엄마가 엄청 편해요. 애도 편하고. 아들, 딸 이거는 안 됩니다. 오빠는 여동생을 못 돌봅니다. 딸
어딘지 모르게 섭섭합니다. 그래서 애가 몇이야? 그러면 딸만 둘이요,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딸이 둘이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말은 왜 딸만 이러냐? 섭섭하다 그거요. 아들 이거는 심각합니다. 오늘이라도 가셔서 딸을 하나 낳아야 됩니다. 키울 때도 그렇고 커서도 그렇고 죽을 때도 그런 게 딱 엄마 돌아가셔 보세요. 딸은 이렇게 웁니다. 엄마! 이게 딸입니다. 장례식 분위기가 살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렇게 웁니다. 이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자마자 딱 나보니까 딸을 낳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왜? 또 딸 낳으면 아들 낳을 때까지 또 낳아야잖아. 그때는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럴 때인데,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꼭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우리 집은 은혜 충만, 이렇게 딸 아들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낳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들을 결혼을 시킬 때는 제가 주례를 설 수 없어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을 주례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어른들은 그 기도를 안 하셔가지고 우리 딸은 딸 둘 낳고 우리 아들은 아들 딸 순서를 바꿔놨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가지고 주례 설 때마다 기도해줘요. 하나님,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정 선물을 주실 때 처음에 꼭 딸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아들을 주시되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한쪽으로 계속나 섭섭함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알기로 주례사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내가 알기로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주례 쓴 사람은 거의가 딸 낳고 아들 낳아요. 할렐루야,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 간혹 아들부터 낳는 집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매번 딸만 낳겠어요? 아들도 낳을 수도 있지.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성경에 66권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내 진짜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저는 진짜로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분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왜 내가 사무엘을 부러워하냐면 사무엘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 하나님이 그 말을 다 책임졌다. 그 말은 사무엘은 평생 진실한 말만 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부러워요. 그런데 내가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낳았다는 건 내 말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나는 그거 심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아들 낳게 해달라고,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아들을 낳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겠다 그 말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기도를 안 들은 게 아니라 걔들이 애를 배 갖고 왔더라. 제가 그때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미리 기도해라. 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해라. 미리 기도해라. 할렐루야.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면 작전 기도 새벽 예배 일주일이면 응답받을 거를 결혼해놓고 기도하면 30년을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이 뭔지 아시겠죠? 탕자를 대할 때 형같이 대하면 사실이고 아버지같이 대하면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씀대로 산 건가?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실 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저 말씀 붙들고 나는 이런 양만 찾았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안 갔습니다. 나는 뭐 이방인에 안 갔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 사람이 안 읽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기는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달라서 그래요. 12제자 부르자마자 땅끝까지 보내면 누가 가겠으며 가면 오겠냐고. 가면 안 오지. 이제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때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땅끝까지 가지 말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때는 땅끝까지 가라.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다르구나. 상황이. 예? 상황이 다르구나. 그렇구나.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외워야 할 말씀.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더 얘기할 거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 구절만 있으면, 믿으면 끝나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가만있어 봐. 아까는 뭐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만 믿으면, 이번에는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돼.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완벽한 것을 거듭은 안 나고 믿기만 하면서 구원 갈 거라고 개기지 말자 그 말이죠. 말씀은 한 구절만 붙들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한 구절만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왜냐하면 사실로 끝내지 말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자? 진실까지 가자. 자, 이 사실과 진실을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그 여자는 거짓된 짐승 같은 삶을 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 치자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돌을 들어, 그게 사실입니다. 돌을 들어 치자, 사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갑니다. 그러니 뭐라고 썼길래 저렇게 놓고 갔을까?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뒤져도 안 나와, 뭐라고 썼는지. 오죽하면 이스라엘 가가지고 땅바닥을 다 뒤져봤어요. 안 나와. 다 지워졌고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찾다 찾았어요. 내가 찾은 답입니다. 틀리면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찾으세요. 첫 번째 쓸 글씨가 이 글씨였습니다. 간음을 해서도 간음이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니라. 그리고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두 번째 쓴 글씨가 저 여자는 재수 없어서 들킨 여자. 니들은 재수 좋아서 안 들킨 남자. 돌을 다 놓고 간 거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가정이 좀 좋지 않을 때 이게 참 설교할 때 난감해요. 왜냐하면 저 시골 교회에서는 막 뭐라고 하거나 사실은 웬만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말하면 전 세계로 다 나가가지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고 그래요. 그러니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좀 방송 용어가 아니고 이런 경우를 난감하네 이제 그러는 거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죄송해요, 야 이년아 나가 퇴져라.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랬으면 그 여자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실로 사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실로 오시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나는 사울과 다윗을 보면요, 진짜 사울은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은 진짜 좋은 분이에요. 난 다윗 좋아해요. 사울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윗이 사울을, 정말 다윗은 사울을 사랑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너무 괴롭히는 거야. 진짜 막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막, 심지어는 군사 3천을 데리고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붙여줘 버렸어, 죽여버리라고. 근데도 손을 안 대고 옷만 베는 거야. 그렇게 훌륭한 다윗을 사울이 너무 그래. 그 읽을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사울을 왜 놔두세요? 빨리 조치를 해주시지. 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다윗은 좋아하고 사울은 미워하냐? 미워하는 건 아닌데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해결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제게 준 감동, 네가 좋아하지 않는 그 사울도 나는 사랑한다. 알죠? 뭐 나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 얘기에 제가 충격받았어요. 너는 네가 무슨 다윗인 줄 아냐? 충격받았어요. 나는 당연히 다윗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평생 성령 충만함으로 전쟁마다 이겼고, 그 이긴 노획물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지구상에 태어나서 죽은 지금까지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 1등이 다윗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열었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두 사람을 등용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이 다 지었습니까? 많은 부분을 했죠. 기둥을 했고 석가래를 했고 의자를 했고. 그런데 그 뒤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 우리의 헌신이 다윗 같지 못하더라고요.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랑을 입었지, 다윗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딱 둘을 만들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마귀가 붙듭니다. 놀랐어요. 딱 사람 2명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붙들고 마귀는 하와를 붙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그때 뱀이 꼬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지구상에 나온 거짓말 중에 등수 안에 드는 거짓말이 내가 볼 때 그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 과일 하나 먹고 하나님같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그걸 믿습니까? 갖고 그놈을 먹어요. 예. 그리고 신랑한테 줍니다. 아담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먹더라고요. 난 그래서 아담이 나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절 보고 그러는 것 같아. 목사님, 내가 나쁜 게 아니고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 왜 먹어? 그랬더니 이래서 먹었대요. 하와가 딱 먹고 주는 순간 그걸 아는 아담은, 나는 당신에게 갈 수 있어도 당신은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가 당신에게 가오리다. 그래서 먹은 거더만. 그렇게 훌륭한 게 남자요. 여자들은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자의 근본적 마음은 여러분이 욕구가 안 채워져서 그러지 저 자식을 위한 게 남자의 기본입니다. 그냥 선악과를 먹을 정도로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둘이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붙들고 가인은 마귀가 붙들어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딱 보니까 그게 누군가 봤더니 이 시대로 말하면 푸틴이더만. 왜 사람을 죽이냐고. 모세는 창세기 4장 8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근데 요한은 똑같은 내용을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마귀 역사였다, 그 말이죠. 쭉 흘러서 가인은 자손 중에 라멕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 완전히 이 지구상에 안 좋은 거를 가져왔는데,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 라멕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에게 이르되, 이게 아니라 아내들에게,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가져온 사람이요, 아다와 실라의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상함 껐떠도면 죽이는 거야. 자, 정신 차려 봅시다. 저 라멕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야. 완전 세상 사람 일이야. 그러면 가인은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전형적 염소야. 왜 내가 이 얘기를 해주냐면, 내가 염소 신앙을 가지면 내 자식들은 불신자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 그만두고 오늘 여러분 자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자식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 내 수준은 된다, 교회 안 나간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민간 1세대들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하고 죽기 살기로 먹고 살아서 다 성공했어요. 대부분 2세까지는 잘 갔습니다. 3세를 내려가면서 사는 건 나아졌는데 믿음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느라고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에는 애들 데리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는 애들 데리고 나오세요. 왜? 사랑의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한민국 중에 가장 깊은 곳 중에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유럽처럼 교회가 막 무너져가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좋은 사랑의 교회가 지금 여러분 주위를 돌아다 보세요. 대부분 어른들입니다.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득세를 계속 했을 때 그때 여기 누가 나올까? 지금 저기 졸고 있는 애가 장로 돼가지고 그때 참석합니다. 아니요. 안 보여집니까? 이게 안 보여집니까?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애하고 딜을 하십시오. 야, 오늘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 너 내일 새벽에 엄마랑 같이 가자. 네가 달라는 대로 줄게. 얼마 줄까? 10만 원 줄게. 가자. 그래서 10만 원 주고 데려오세요. 10만 원 주고 데려오세요. 7번 해봐야 70만 원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많이 줘요? 괜찮아요, 주세요. 왜? 그리고 돈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줬잖아. 어차피 줄 거. 그 용돈 속에 믿음을 넣는 걸 왜 생각을 안 합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엄마의 믿음이 혹 염소 신앙 같지 않았는지. 왜? 잘 사는 것만 신경 쓰고 공부 잘하는 것만 신경 쓰고 애가 잘 되는 것만 신경 썼지 애 믿음이 잘 내려가고 있는 걸 신경을 안 쓰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호세아 4장 6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상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는 네 자식들을 잊어버리리라. 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니 하나님은 가인의 자손을 잃어버려서 다 세상 사람 돼버렸어요. 그러면 세 자녀는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노아 때 와보니까 안타까운 건 세 자손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은 노아 한 명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악이 관영할 때 가인의 자손들만 관영해야 되는데 세 자손들도 그 속에 다 들어갔고, 창세기 6장 8절 노아 한 사람만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저 말씀이 내게 안타까운 게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노아 계열인가? 은혜 받은 노아 계열인가?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 결정적인 약점이 말 주변이 없어요.
세 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끝났는데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어요. 두 번째, 성령 받은 증거를 갖고 사는데 이 성령 받은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많은 중에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성령 받은 증거는 주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참 저 말이 간단한 것 같아도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랍비여 랍비여 그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족해도 물에 빠져도 주여 주여 주여. 아하, 알아냈어요. 양은 주여, 염소는 나여, 이리는 사탄이요.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철저하게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일이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은 염소고,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양입니다. 여러분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제 남은 생 주님에게 완전히 이용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용한 사람은 다 잘 됐어요. 마귀가 이용한 사람은, 그게 구약은 사울왕이고 신약은 가룟 유다인데, 이 나쁜 놈 마귀가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죽게 해놓고 유다를 자살시킵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가는 길이 자살이더라고요. 이게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은 삶이 아름다워요. 지금까지도.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양은 하나님께 보은하며 삽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그냥 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지금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그냥 내 느낌이야. 그냥 내 느낌. 아니 작년하고 또 달라. 올해 엄청 똑똑해졌어. 그런데 내가 좀 일리가 있다는 게, 김형석 교수님 계시잖아요. 100살을 넘게 사신. 물었어요. 우리 교수님의 삶 속에 언제가 가장 좋았습니까? 60에서 75세 때가 제일 좋았대. 내가 딱 지금 그 안에 있거든.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교계적으로도 지금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비슷한데, 그 제일 똑똑해 내가 지금 볼 때도. 그런데 이 똑똑함 속에 성경이 보여지는 게 달라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가잖아요. 이게 왜 감옥을 갔는지 나 젊은 목사일 때는 몰랐어. 이제 똑똑해지니까 그게 알려지더라고. 왜 갔나 봤더니 빼먹다 들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을까? 그거 알아낸 사람이 없어. 내가 알기로. 그냥 내가 알아냈어요.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하고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꿈 해석하고 죽었어요. 그 왜 죽었을까? 몰라요. 왜 살았을까? 몰라요. 그런데 나갈 때 요셉이 한마디에, 너 나가면 나 좀 빼주라. 내가 여기 올 줄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가면 빼줘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거 내가 알아냈어. 남일은 잊어버린다. 가지고 잊어버려놓고 2년이 지났는데 바로가 꿈을 꾸니까 고민할 때, 왜 그러세요? 내 꿈 꿨는데, 꿈! 미스터 꿈 깜빵 동기. 그때 창세기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말을 해요. 신기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셉을 등용합니다. 그 요셉을 등용하니까 7년, 9년, 6년 끝냅니다. 가족을 불러드립니다. 430년 지나 국가가 탄생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여호수아 또한 가나안 입성을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누가 탄생시켰냐?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저 술 맡은 관원장 문중에다가 감사패 해줘야 돼요. 왜냐? 그러면 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냐? 그 상황이 됐을 때 떡 맡은 관원장은 입 딱 닫고 모르는 척 해버릴 사람입니다. 그걸 배은이라고 그럽니다. 늦게지만 요셉을 등용해 주는 걸 보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고향은 충북 보은이 돼야 됩니다.
누가 천국 가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 누가 지옥 가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 그 보은의 극치를 성령으로 이룬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납니다. 그 감격 집안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날 때 부모님이 그 현장에 없어요. 그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소년 소녀 가장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준비해서 시집 갈 수밖에 없어서 시집 가려고 향유를 모은 게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요즘으로 장정 하루 품이니까 20만 원 잡으면 6천만 원입니다. 시집 가려고 남자를 찾는데 감동이 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깨라고. 그 감동에 순종해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깨붓고 머리털로 씻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한 게 그 순간 같이 저는 느껴져요. 왜? 자,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향유를 발에다 부었습니다. 머리털로 씻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황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12제자가 보고 궁시렁댑니다. 아니, 지네 스승한테 헌신하는데 왜 감사 안 하고 궁시렁댈까? 알아냈어요. 남자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자르는 꼴을 못 봅니다. 그때 유다가 박툽니다. 왜 허비하냐? 팔아서 구제하지. 야, 아이디어가 비상해요. 말은 맞아요. 팔아서 구제하는 게 나아요. 이걸 오늘날 교회에서 공동회의에 붙이면 깨서 예수님 발을 씻기자는 의견으로 통과 안 되고 팔아서 구제하자는 쪽으로 통과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 속에 굉장히 잘한 결정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결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느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염을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게 부활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왔지만 쓸 수가 없어요. 부활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채로 장례를 치러야 돼요. 마리아는 옥합을 깼지만 그거는 주님의 장례입니다. 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만 알았어요. 마리아는 모르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안 한 말 한마디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케 하라. 그게 주님께 한 보은입니다. 근데 그것이 더 아름다운 건 그냥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1위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염소 아니면 양인데 염소가 이 시간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양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양일 확률이 높다면 내 삶의 사실과 진실 속에 내가 진실로 사는가? 사실로 사는가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하며 사는가 배은하며 사는가 점검하셔서 양이 되시고 진실 속에서 하나님께 보은하고 사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나는 칭찬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가 칭찬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도 부끄러운 줄 알고 잘 안 해요. 그런데 남들은 안 부끄러워 하더만. 근데 제가 착 여기 와서 느낀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의 교회 와 보니 정말 대단하다. 나 오정현 목사님 가끔 통화도 하고 뵙기도 하고 하는데 와서 보니 정말로 대단하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전임 옥하는 목사님도 훌륭하고
대를 이은 오정현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더 훌륭한 것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기분 나쁘면 염소일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진짜 기쁘면 양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아무도 의식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주님, 나 염소인가요? 양인가요? 나 양인데 내 삶 속에 염소 같은 삶이 나왔다면, 이리 같은 삶이 나왔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식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주님만 의식해야 회개가 됩니다.